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야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시리즈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대개 신자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일하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돕는 분이시다. 그래서 일하신다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또 성령님은 은사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더 많은 성령의 일하심이 있겠죠. 그럼 지금 나열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일하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신앙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기도 하시고요. 성경을 조명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은사로 역사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일하심에 대한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다른 면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보편적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의 다른 면.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성령이 지금 뭐 하세요?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도를 이렇게 펴주시면,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6절에 부르기아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부르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갈라디아, 부르기아 여기고 에베소가 여기고요. 아까 이제 또 무시아라는 지명이 나올 건데 그게 여기고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여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아가 여기인데 나중에 그 바울이 어딜 가려고 하냐면 무시아를 거쳐 일로 가려요.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누가 막으시냐면 이제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다녀가서, 그러니까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그러니까 무시야 앞에 이르러서, 무시야 여기죠.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하면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두기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지를 들이는 거예요. 그냥 절로 갈까?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애쓰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7절 볼게요. 7절.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6절에는 성령이 막으셨고 또 막으시는 거죠.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밤에 바울이 꿈을 꿨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에 마케도니아로 이제 방향을 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지도 보시면 자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저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뭐예요? 유럽으로 돼 있고요. 이게 마케도니아에서 중요한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빌립보라는 동네가 나와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가고자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결국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도우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은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뜻과 내 계획을 도우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그런 이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을 가지시고 일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는 동역자로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개념이에요.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구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고요. 조금 전에 말한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목적이 있는데 도와달라. 이게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뜻이었고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쓴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보내십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썼던 그 길은 막혔어요. 본인이 계획했고 본인이 원했던 그 길은 막혔어요. 결국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목적도 복음 전하는 거고요. 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닐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계속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존재하는 목적, 호흡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목적이 아닌 자리에서 내가 뭔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은 그게 잘 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어요. 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목적도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정당한 것이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의 발길을 막으세요. 다른 쪽으로 돌리세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책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 보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들리는 요즘 근래에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이건 100% 성경을 몰랐어요. 100%. 거의 평신도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들에게 뭐가 들어온 겁니까? 성경이 들어온 거거든요. 문제는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모른다. 왜 성경을 모를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놀랍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건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등한시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설교가 이 가르침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하려고도 않고요. 분별되어지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도 주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갈 수 없죠. 그리고 그러니 웬만하면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당연한 명제로 삼아요. 맞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정당한 활동으로 우리가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수단과 방법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 동원해도 복음만 전하면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는 참된 신앙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3개 준비했거든요. 볼게요. 한 개신교 단체가
부처님 오신 날인 어제 봉축 법요식이 열린 서울 조계사 근처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불교 연등 철거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개신교계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봉축 법요식이 진행 중이던 오전 10시쯤 조계사 인근에서 한 개신교 단체가 확성기를 통해 회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도 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오후 5시쯤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으시죠?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왜 오늘이냐고요? 왜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냐고요? 저희가 어떻게 날 잡았어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 아이고. 자, 반대로 이걸 왜 찍어요? 또 서울 강남구 봉은사 행사에서도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이웃 종교는 물론 개신교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길거리 복음전도 행위라고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는 전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선교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세력이 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세력들을 적대시하고 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세력이고 또 저쪽도 큰 세력이고 또 작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일들을 함께 논의하는 이웃이고 파트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전도와 선교의 이 중심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계사 부근에서 구호를 외쳤던 예수재단이라는 단체는 6, 7년 전에도 조계종의 연등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불교 폄훼 활동을 지속해왔던 단체입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태성 사무총장은 이 같은 형태는 종교 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행태들은 결국은 우리의 이런 문화들을 이렇게 잠식하는 그런 결과, 그다음에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고 또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불교 예법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황 대표는 그 당시 상대 종교를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개인적 종교의 시각에서 행동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대 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선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다음 것. 최근 인도의 한 불교 사원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름철 비전 트립 시즌을 맞아 타 문화권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경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3명이 인도 부다가야 마호보디 사원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원의 한 관리자에 의해 촬영됐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국인 승려는 청년들이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불쌍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마호보디 사원은 불교의 4대 성지 가운데 하나로 현지인들의 자부심이 큰 만큼 한국 청년들의 불손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누리꾼들은 청년들의 행동을 두고 몰지각하고 개념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 역시 청년들의 이 같은 행동은 타문화권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가 나에게 귀하다면 다른 종교도 그 사람들에게 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그래서 타 종교인들을
우리가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단기 비전 트립팀이 해외에 나갈 때는 문화와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며 전도자라는 생각보다는 봉사자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단기팀은 그 선교사를 위한 어떤 도우미 역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봉사의 역할, 그리고 학습의 태도. 세 번째는 정말 그곳을 좀 더 연구하고 조사하는 어떤 겸비한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비전 트립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자칫 현지 선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다음 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 단기 선교팀이 인도의 불교 사원에서 이른바 땅밟기 기도를 진행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단체가 공격적인 선교 방식으로 비판받아온 이슬람권 선교단체 인터콥으로 밝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3명의 청년들이 인도 마하보디 불교 사원에서 기타로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계는 공분했고 교계에서조차 부적절한 선교 방식이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시 무리를 일으킨 단기 선교팀의 배후를 두고 모든 시선은 인터콥으로 향했지만 인터콥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습니다. 최근 인터콥 최바울 본부장이 직접 나서 인터콥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한 자리에서도 인도 불교사원 땅밟기는 인터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인도 선교는 우리 디렉터가 있습니다. 지역 디렉터, 팀장이 있고 쭉 채널을 통해서 조사해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우린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콥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인터콥을 탈퇴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자신의 인터콥 제자 A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화 내용 가운데 A씨는 어느 선생님이 물어와도 저희랑 관련 없다고 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일이 우리 단체와 연관됐다고 알려지면 인터콥 단기 선교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본부 지침이란 말도 했습니다. A씨는 불교사원에서 땅밟기 기도를 했던 3명과 본부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모 대학 인터콥 리더인 B씨는 당시 인도 불교사원 땅밟기에 참가했던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과 함께 인터콥 활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혹시 그 3명이 다 인터콥 소속이라는 건 혹시 아세요? 네, 저는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 알고 있습니다. 인터콥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를 부인해온 인터콥이 거짓 해명한 꼴이 됐습니다. 이단성 시비로 지난해까지 한국세계선교회부의 신학지도를 받아온 인터콥 선교회가 이번에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슬람권 선교로 쌓아온 명성과 신뢰마저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또 때로는 무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급기야는 다른 종교의 유적지에서 무례하게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자신들은요, 그거를 정당하게 여기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영상에서는 복음 전파라는 그 명목 아래에 그러니까 부처님 모신 날 하루 놀게 해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뭐예요? 찾아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지금 영상은요, 제가 다 CBS에서 뉴스한 거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CBS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KBS, MBC 모든 공중파 방송 종편에서 저 다 보도한 거거든요. 어떤 보도는 좀 더 길게 보도한 데가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길거리 어떤 행위.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것은 그럼 이분들이요,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이 있다고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진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인터콥 저기 나오잖아요. 저분들 지금 거짓말했잖아요. 근래에 이 코로나 사태도 그분들이 거짓말했거든. 우리 안 모였다. 근데 모여놓고는 코로나가 막 퍼지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아프가니스탄 그 어떤 교회가 선교여행 갔다가 피납됐잖아요. 그때 배후에 인터콥이 있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간사들이 인터콥 간사였어요. 저분들이 정말 옛날에 그 뭐 이스라엘 대행진,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 대행진한다고 정말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모였거든요. 그럼 행진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당시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은요, 다 반대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열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또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우리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받들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부름받은 동역자, 도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열정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내 의지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성령님이 성령의 일을 하실 때에 그저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그저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정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뜨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사고 칩니다. 여기도 이제 이 선교단체도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동역자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뜻하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가게 하셨다면, 지금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님께서 개입해 계신 거죠. 성령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지나 열심 등은 어떤 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뜨거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관점에서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뜨거운 거예요. 우리끼리 열정 있는 거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우리끼리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어떤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진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의 의지와 열정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만약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의미가 있다면 언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거는요.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그 답을 볼 수 있어요. 해답이 거기 하나 나와요. 볼게요.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이 중심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여기면서 모든 걸 동원하고 자기 열정과 계획과 의지 다 동원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큰 조종을 해서라도 당신을 따르는 일을 먼저 하기로 서약합니다. 서약인데 저기 옷 짜놨어요. 사역. 예. 주여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저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이 비춰진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고 열심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열정은요,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열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이 명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곳에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 스스로 여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셨다면 아시아에서보다 더 큰 일, 더 큰 열매를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 생각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의 구절이 11절입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마케도니아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이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12절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자, 12절 볼게요.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다. 자,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며칠 동안 묵으면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에 나가게 되고 그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13절, 14절이에요. 볼게요.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또 누굴 만나게 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거거든요.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고 있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고침 받으니 점을 칠 수 없고 점을 칠 수 없으니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관원에 끌고 갑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나와요. 19절 볼게요.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20절.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사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은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성령님께서 방향을 유럽으로 돌이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돌이키게 하셨던 뜻이 있을 것이다. 큰 일이 있을 것이다. 큰 열매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보면 돌이켰는데 한 여자 구원했어요. 한 여자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는데 어떤 일이 돼요? 매 맞고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하잖아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찬송해요. 여기가 바울 이런 지점에 바울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해요. 두들겨 맞고 깜빵에 갇혀서 찬송합니다. 바울과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실라인데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쥐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려요. 차고가 풀려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간수는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도망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자살하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만류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간수도 결국은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떠납니다. 자, 이걸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여인 누디아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항상 크고 위대한 일에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크고 위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돕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더 많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요. 세상도요 큰 일에 위대한 일에 보기 좋은 일에 왜 관심을 둡니다. 또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별것 아닌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런 큰 일이 안 나타나. 이 많은 일들이 안 나타나. 이런 위대한 일이 안 나타나. 그러니 나에게는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때에 그 당시 여자는 이런 무시의 대상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않았어요. 무시의 대상이에요.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 역시도요 공무원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간수였어요.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이름 있는 그럴듯한 사람을 전도하여 믿게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기는 그 두 사람을 부리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써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돌이키게 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크고 위대한 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요, 지극히 작은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느냐, 그 일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 일하심을 담아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극적으로 마케도니아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하신 일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간증 프로그램에 새롭게 하소서 있잖아요. 예, 이 경우는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거는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후지게 하소서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게 잘못이었기 때문에 막으신 것이 아니었죠. 다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따로 있었던 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인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신자는요, 현재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주권 아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이 있어요. 나를 지도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세요, 아름답게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여 보셔야 되는 거예요. 큰일 작은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보이면 그게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우리 기꺼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정이 있더라도, 희생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마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얼마나 순종했는지, 얼마나 적용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확인할 수도 없겠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란 순간마다 하나님 뜻이 뭘까? 성령님 뭘 일하시는가를 묻고 찾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자는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님이 도우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요 여전히 계속해서 내 뜻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의 전환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셔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 내려놓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일하심에 실제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 뜻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 성령에 붙들려 있음을 믿는 것이고요. 내 인생을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세운 뜻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먼저 세우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믿음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의지를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있으니까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가만히 잘 따져보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성령님은 내 뜻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뜻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복음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위한 도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소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소비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뜻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소비되어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진정성, 열정, 뜨거움, 은혜됨, 뭐 기름 부으심, 임재가 있든 뭐 아무 별 얘기를 다 해도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면 거기에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성령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길 기대하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잘 돼. 그건 왜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오늘 바울을 막으셨던 것처럼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다면 막으셔야 돼요. 내비두시면 안 돼. 잘못 가고 있는데 내비둔다. 잘못 가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는데 더 잘 된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그럼 바울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것도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면서 하나님 뜻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건 자기 중심이거든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 아시아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유럽을 가는 것도 복음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돌이켜진 거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뜻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내 인생이, 내 삶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성령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아까 어떤 선교단체 나왔잖아요. 그 선교단체를 비판하는 여러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있거든요. 뭐가 문제냐 가이드 해주고 이렇게 해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그 무리 안에 있어 보세요. 자기들처럼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없고, 자기들의 예배가 가장 뜨겁고, 자기처럼 선교 열심히 하는 데가 없어요. 그 선교협의회에서 그 단체를 왜 내치지 못하냐? 옛날에도 사고치고 계속 사고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고쳤는데 왜 내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만큼 선교하는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명제 때문에 내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선교해야, 복음을 전해야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다고. 그러니까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정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 뜨거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신앙이 왜곡되어 있다.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불신앙인지 전혀 몰라요. 그 안에 있으면. 뜨거운 신앙 안에 있으면.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 따라가고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불신앙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에 대한 불신앙. 자, 바울이 주님 따라갔어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고작 정말 미천한 두 사람 구원했고, 또 뭐합니까? 그 과정 안에서는요, 몰매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잘 되는 거랑 상관없다니까요. 더 안 됐다니까요.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후지게 하소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잘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뽀다고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냐를 보고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에 의해 분명히 주관되고 있습니다.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가?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는가? 그분의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세워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인생에 대해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부르심에, 주님 인도하심에, 주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거 아니에요. 내게 되어진 현재의 것이, 지금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담아내야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을 허락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 내 열정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관계성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게 신앙이라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인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자는 나 자신은 그 자리에서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초점은 내가 어떻게 도구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 될까?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게, 나는 그저 도구잖아요. 나는 그냥 쓰임 받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동역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전도했다라고 하면 내가 전도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해 갖고요, 금방 교만해져 갖고요, 분명히 나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내가 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치유했다. 아니, 자기도 모르게 나는 도구인데 나를 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지고 있는 분이 하신 거잖아요. 도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삽이라면 내가 이렇게 펐으면 삽이 푼 겁니까? 그 삽을 쥐고 있는 사람이 푼 겁니까? 뭐예요? 기억하세요. 그냥 우린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다, 내가 뭐 했다, 이거는요 불신앙이에요. 내가 했다 했으면 그건 불신앙이라고요. 내가 깨달았다 그건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린 도구예요. 그냥 우린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구로 동역자로 쓰임받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일만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자기 중립적인 왜곡이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막 충만해지고 뭐가 좋아지고 흥분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분을 알고 그분 관계성 안에서 그분이 좋은 것이 어떤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로 채워지기로 합니까? 마약을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편이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종교가 왜곡되면요, 신앙이 아편되는 겁니다. 마약되는 겁니다. 아무리 요란해도요,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그 불신앙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으시기도 하고 열으시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열고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갇히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는, 동역자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성령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